사랑은 증폭되게 마련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사랑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병든 사랑, 건강하지 못한 사랑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병든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너무 리얼하고 입체적이어서 사실은 읽기에도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병든 사랑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든 사랑이 두 가지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병든 사랑은 대상에 걸맞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병든 사랑은 대상에 걸맞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병든 사람은 대상에 걸맞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은 다윗의 장남입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넘버원 1순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자인데 얼마든지 왕자니까 예쁜 아가씨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이면 누이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마치 창녀를 대하듯이 잘못된 사랑을 한 것입니다. 사이가 병들면 대상에 맞는 사랑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우정으로 대하지 않고 이상한 정력으로 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남자는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걸 동성애라고 해요. 요즘 더 큰 문제는 그것을 결혼하자는 거지요. 동성 결혼을 해요. 성경은 노마스에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행위 악한 짓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동성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이는 우계 질서가 깨지고 사랑의 경계선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아내와 남의 아내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총각이 유부녀를 사랑하면 그것은 멋진 사랑이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드라마며 영화며 소설이 전부 다 병들었습니다. 현대인은 대상에 맞는 사랑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쪽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주면 안 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좋은 법일까요? 나쁜 법일까요? 차별금지법은 좋은 법이지요. 남녀를 차별한다?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지요. 인종을 차별한다? 차별하면 안 되지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한다? 안 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한다? 안 됩니다. 그것을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모두 집어넣느냐? 동성애까지 집어넣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동성끼리 사랑하는 건 그래, 니들 좋아서 사랑하는 거 그래. 근데 그것을 왜 합법화하자는 거냐고요. 왜 법으로 만들어서 95%, 97% 이상의 사람들이 왜 이 법에 휘둘려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되겠지요. 이 법이 통과돼야 될까요?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돼요.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자 며느리 가능합니까? 여자 사위, 이거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비정상이다, 동성애는 비성경적이다 라는 말을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나쁜 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 비성경적인 법률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악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엄청난 사회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가치관이 무너져요. 인생관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이 다 붕괴됩니다. 여러분,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애는 누가 낳습니까? 이 사회 질서는 누가 유지할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이 순리를, 이 자연 질서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그 일이 강할 때문에 무라로 말미암아 다음이 되니라. 자, 지금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가 왕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 상사병에 들 만큼 다말 누이 동생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뾰족뾰족 메말라가고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를 사랑했는데요?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뜨거워도 대상에 맞지 않은 사랑을 하면 그것은 병든 사랑이라는 거예요. 암논은 이 사건 때문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에 의해서 2년 후에 암살을 당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처참함입니다. 비극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쁜 아줌마는 그냥 아줌마일 뿐인데 그 아줌마가 탐이 나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고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소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는 3, 4대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망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만 봐도 너무 좋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런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도 잊고 자기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랑은 대상에 걸맞는 사랑을 잘 못해요. 병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대상에 걸맞지 않는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병든 사랑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사랑은 두 번째,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병든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다 좋은 건데, 사랑은 아름다운 것인데 사랑도 방법이 잘못되니까 상대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암논은 다말을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욕정이 막 끌어오르니까 강압적으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간청합니다. 안 된다고.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줄이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자, 타말은 결혼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엄청난 죄다.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다. 만약 진짜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왕에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청혼해라. 그러나 한 번 정욕에 빠진 암논은 힘으로 다말을 강간하고 말아요. 14절이에요. 읽어요.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나는 옳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괴로워요.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인데 상대방은 많은 상처를 받아요.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지요? 스토커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스토킹은 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서 사랑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밤늦게 전화해요. 자는데 사랑한다고. 나는 좋아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괴롭대요. 이건 스토킹인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상대방이 기뻐할 만한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증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단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네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우주 세계 밖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일단 태양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면 태양을 가다가 우리는 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시면 지구는요 파멸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구원하고 싶은데 구원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은요 자신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의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하층민들은, 서민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셨어요. 왜요? 다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높은 사람들, 상위층들을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친구 삼으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방식이 어때요? 우리 눈높이에 맞추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의 방식도 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랑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 내 고집을 피우고요, 내 스타일로 따라오라고 말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사랑을 강압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병든 사랑의 결과가 매우 심각하고 그 상처가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거지요. 15절 읽어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어떻게 하지요? 전에 사랑했던 그 열정으로 다말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미움은 백지장 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어느 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안달이고요. 어떤 때는요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못 살겠대, 왼수 같대.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버리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가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그 분깃장을 지르라 하니 자, 다말이 그렇게 옳지 않다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범하고 난 다음에 쫓아버려요. 다말은 상처가 너무너무 커서 공주가 입는 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후에 다말은 왕궁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는 그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평생을 처량하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암논은 자기의 강압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병든 사랑이 치리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병든 사랑을 치료하는 길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뭐예요? 초지일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아멘. 병든 사랑을 치료하는 길은요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만이 병든 사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이 이어지고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최후의 만찬 하는데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팔 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십자가를 이제 오늘 붙잡혀요. 세족식 끝나고 최후 만찬 끝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체포되시고 금요일 날 사형당하시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세족식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여기에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가 있지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쭉 발을 씻겨 주시는데 누구 차례가 왔느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넌 빠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의 발을 다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브레드예요. 빵이에요. 빵을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당신의 살을 찢고서 이 살을 찢고 살을 찢듯이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빵인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다 빵을 찢어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완샷이에요. 한 잔씩 한 잔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내가 너희를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 생명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자, 이건 뭘 지금 상징하느냐면,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구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시청각으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누구 차례냐? 가룟 유다 차례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넌 꺼져. 너는 자격 없어. 이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도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끝까지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탕자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벌을 내리시고 책망하고 꾸질함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벌하지 않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려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초대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어요. 자, 이때 측량할 수 없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품꾼으로만 삼아줘도 좋다 하는 심정으로 왔는데, 아들 자격을 주고 아들에게 주는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쏟아 부어주는 이 넉넉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었을까요? 뭐에? 아버지의 그 풍성한 넉넉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무릎을 꿇고 이 사랑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의 격한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류에 미치더만 중국 사람들도 여기 한류에 뻑 가요. 동남아시아 이 사람들이 우리 한류에 아주 매료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이 감동적인 사랑을 드라마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사랑을 꼭 하고 싶고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어느 드라마, 한류 드라마가 그것을 만들어내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랑에, 이 드라마에 미치는 거더라고요. 내용이 그런 내용이지요. 두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사랑이, 이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배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한결같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홍콩 영화는 어떨까요? 당연히 복수지요. 배신을 해?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등져서 내 뒤통수에 들이대? 복수지요. 복수가 정의지요. 홍콩 영화는요, 가차 없습니다. 복수가 멋진 일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는 어떨까요?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차 없이 폭파시켜버리지요. 통쾌합니다. 영화를 보면서요, 저는 옛날에 홍콩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복수요. 다 복수극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문학에는, 우리나라 예술에는, 우리나라의 드라마에는 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한을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감격합니다. 정유나라고 하는 탈북한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왜 탈북했냐니까 드라마 보다가 그 오빠가 보고 싶어서 그 오빠를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데 아낌없이 주는 오빠예요. 아낌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오빠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오빠를 만나러 왔는데 그 오빠는 만나주지 않더래. 저는 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를 음미할 줄은 알아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셔 얼마나 역겹게 얼마나 잔인하게 했으면 역겨워서 나를 떠날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어떻게 보내요? 말 없이 보내요. 말 없이 보내면 돼요? 총으로 쏴버려야지. 이게 우리 본능적인 정서 아닙니까? 근데 말 없이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의 산 올라가서 약산에 올라가서 진달래꽃은 한아름 한아름 꺾어다가 가시는 길에 고이 뿌리 오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시가 아니고요, 이건 성경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성경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이 그렇게 좋은데 한 20편, 24편 정도에 갖다 놔야 될 법한 시가 진달래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요. 이 시 속에는 우리나라의 마음의 정서, 우리나라의 한이 그대로 서려 있는 문학 작품이지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미운 놈 하나 뭐 준대더라? 떡 하나 준대. 떡 하나 줘서 돼요. 싸대기를 한 대 줘 박아야지.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문학이더라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나라 마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고 정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요, 이것이 시에만 있고 드라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없어요. 나를 배반했어요. 죽일 놈이죠. 왼수지요. 우리 안에는 복수심이 불탑니다. 보복의 원리, 이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는 무엇으로 끝나느냐? 압살롬의 복수로 이 대단원이 마무리되잖아요. 2년 후에 시간을 기다렸다가 자기 형을 잔치에 초대해놓고 거기서 암살을 해요. 그리고는 다윗과 압살롬이 한참 동안 만나지 못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야 돼, 하나님 만나야 너희들 살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배반을 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뭣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됐는지 모르고 태어났는데 원수인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와 다른 끝까지 사랑하심에 우리는 감격하는 거지요. 이 사랑이 병든 사랑을 치료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니까 너도 도와줘,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풍성한 사랑이고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더라고요. 맹목적인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의 원자탄을 맞은 사람만이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 병든 사랑을 치료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야, 병든 사랑 그만해. 네 방법대로 하는 사랑 그거 그만해. 네 이기적인 사랑, 네 중심적인 사랑 그거 그만해. 병든 사랑 그거 그만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상투투성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야. 전쟁, 끊임없는 싸움. 이것이 너희의 현주소가 될 수 있어.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통해서 병든 사랑을 다 버리시고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불렀던 찬양이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푹 담궈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우리도 고백해요. 아버지, 저희도 사랑해요. 아버지, 경배해요.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자,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헌금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주소서 주님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이지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 시작. 자기중심적이고 걸맞지 않은 병든 사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걸맞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길,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질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 고침받게 하여 데려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병이 들었습니다. 대상에 걸맞지 않은 사랑을 자랑 삼아서 하고 그것이 멋진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사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손길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확장되게 하시고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